그러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이야기도요, 이 거짓말도 이색만 딱 놓고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단의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어도 사탄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드러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온 천하가 다 속았습니다. 다 속았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진짜같이 보이면 온 천하가 다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은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진짜 인생이 멋있어질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주저없이 자기 생을 걸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줄게. 그것을 믿기로 해서 영혼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로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니까 너무 영원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나 잡아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증명이 되고 들어보면 매력을 느끼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배격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힘. 성경은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외우고 해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건 사실은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을 뒤로하고 영혼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것, 힘이 필요하지요.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잡기 위해서 잠깐 있는 이 생을 내려놓는 것도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다 알아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이 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놓는 게 이론적으로 다 동의해도 실제 삶에 딱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나요? 다 아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네?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분간을 하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힘이 없으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왕도가 없죠. 뭘로 가능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이벤트로 영적인 힘이 안 생깁니다. 언제라도 우리 영혼에 힘이 떨어질 때 말씀으로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알고도 자빠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쉽게 그리고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므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정이 되고 진리가 확정이 되어서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라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출발이 무엇인가? 각자가 영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특별한 시즌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제가 형제를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힘을 잃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 영혼이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아예 우리가 내놓질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지 않습니까? 바빠도 점심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요. 바빠 죽겠다고 하지만 저녁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떼놓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내가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떼놓은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영혼이 생존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 자체가 없어요. 삶의 구조 속에 영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우리는 아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강같이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21절에 뒤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앞에 걸 안 하면 뒤에 게 우리 모습이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양극이에요. 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화롭다는 표현은 좀 어려우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예로워지도록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예로워질까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영광을 받을 때는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간에 부모가 말할 때 자식이 전적으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영예입니다. 자식이 순종하면 부모가 영예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식이 부모가 말했는데 불순종합니다. 대들어요. 기분 나쁘다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부모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이 자식은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데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그냥 무슨 꽃다발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자식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깜짝 이벤트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깜짝 이벤트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예롭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뭡니까? 거역하는 거잖아요. 부모 말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이게 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안 바꿉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예로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영예롭게 해드리고 싶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영화로워지게 해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예를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영예롭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금을 내면 한 줄밖에 안 읽어주거든요. 한 줄밖에. 아무리 길게 적어도 한 줄만 읽어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제가 드린 헌금, 제가 한 줄 읽어주니까 제가 몇 줄을 쓰겠어요? 한 줄만 쓰죠.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줄을 사람들이 읽어주든 안 읽어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좀 많이 적어보자. 많이 적어보자. 10가지든 20가지든 그냥 적고 안 읽어주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눈을 뜨면 하나님 원망하고 눈 뜨면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세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두 개가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21절 줄여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첫째로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두 번째로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22절에 보니까 어리석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뒤에 게 없어지고, 앞에 있는 영예롭게 하고 감사의 삶이 없어지면 뒤에 게 자꾸 내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이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꼭 기억하세요. 앞쪽이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 뒤쪽이 내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허망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사람이 막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진리 안에 담겨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시기를 안다고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이야기도요, 이 거짓말도 이색만 딱 놓고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단의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사탄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드러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온 천하가 다 속았습니다. 다 속았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진짜같이 보이면 온 천하가 다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은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진짜 인생이 멋있어질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주저없이 자기 생을 걸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줄게. 그것을 믿기로 해서 영혼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로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니까 너무 영원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나 잡아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증명이 되고 들어보면 매력을 느끼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배격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힘. 성경은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외우고 해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건 사실은 내 삶에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을 뒤로하고 영혼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것, 힘이 필요하지요.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잡기 위해서 잠깐 있는 이 생을 내려놓는 것도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다 알아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이 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놓는 게 이론적으로 다 동의해도 실제 삶에 딱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나요? 다 아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네?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분간을 하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힘이 없으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왕도가 없지요. 뭘로 가능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벤트로 영적인 힘이 안 생깁니다. 언제라도 우리 영혼에 힘이 떨어질 때 말씀으로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알고도 자빠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쉽게 그리고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므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정이 되고 진리가 확정이 되어서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라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출발이 무엇인가? 각자가 영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특별한 시즌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제가 형제를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힘을 잃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 영혼이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아예 우리가 내놓질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지 않습니까? 바빠도 점심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요. 바빠 죽겠다고 하지만 저녁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떼놓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내가 내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떼놓은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영혼이 생존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 자체가 없어요. 삶의 구조 속에 영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우리는 아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강같이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21절에 뒤에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앞에 걸 안 하면 뒤에 게 우리 모습이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양극이에요. 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화롭다는 표현은 좀 어려우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예로워지도록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예로워질까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영광을 받을 때는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간에 부모가 말할 때 자식이 전적으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영예입니다. 자식이 순종하면 부모가 영예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식이 부모가 말했는데 불순종합니다. 대들어요. 기분 나쁘다고 부모를 무시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부모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이 자식은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데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그냥 무슨 꽃다발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자식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깜짝 이벤트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깜짝 이벤트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예롭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뭡니까? 거역하는 거잖아요. 부모 말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이게 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안 바꿉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예로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영예롭게 해드리고 싶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영화로워지게 해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예를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영예롭게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금을 내면 한 줄밖에 안 읽어주거든요. 한 줄밖에. 아무리 길게 적어도 한 줄만 읽어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제가 드린 헌금, 제가 한 줄 읽어주니까 제가 몇 줄을 쓰겠어요? 한 줄만 쓰죠.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 줄을 사람들이 읽어주든 안 읽어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좀 많이 적어보자. 많이 적어보자. 10가지든 20가지든 그냥 적고 안 읽어주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눈을 뜨면 하나님 원망하고 눈 뜨면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세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두 개가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21절 줄여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요. 첫째로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두 번째로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22절에 보니까 어리석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뒤에 게 없어지고, 앞에 있는 영예롭게 하고 감사의 삶이 없어지면 뒤에 게 자꾸 내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이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꼭 기억하세요. 앞쪽이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 뒤쪽이 내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허망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사람 막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진리 안에 담겨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